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와 함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졸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다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여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두 명의 여인 이야기. 오늘 본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에게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피가 흐르는 것이 그치지 않아서 고통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12년 살고 마지막 생명 위기 가운데 있던 차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한 소녀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 하나는 12년을 혈육적으로 알았는데 나이는 미상하나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좀 많은 나이 여인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12살, 12살 된 이 소녀는 아주 젊은, 그런데 그가 이 병을 앓고 죽어가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둘을 한꺼번에 다 살려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12살 된 이 소녀의 그 아버지가 와서 요청하여 그 집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하다가 중간에 혈루병 걸린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이 주님께 와서 엎드려 주님을 만지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이 마친 후에 다시 이 12살 된 소녀의 집에 가시는 과정과 가서 고치는 이야기를 오늘 마칩니다. 그러니 두 명의 여인 이야기인데 처음 시작하고 마치는 그 이야기 속에 가운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는 빵이 두 개 사이에 이제 내용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빵 이야기가 시작했는데 중간에 내용물이 나오고 다시 빵 하나로 끝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별한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는 회당장입니다. 그는 어떤 회당에 있는 회당 책임자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했습니다. 맞은편이면 어디로 건너가셨는가 하면 바로 저쪽 갈릴리 바다 저쪽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건너가신 것이죠. 거라사인의 지방은요,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이 계란을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이라 그러면 거라사인의 지방은 그 밑에 남쪽에 약간 동쪽에 있는 지역, 그 갈릴리가 제일 긴 길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반대편 쪽으로 가서 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한 일이 있고 그리고 돌아오셨던 일입니다. 북쪽으로 올라오셨는데 바로 이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한 사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워놓아도 다 깨뜨려버리고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 돌을 가지고 자기를 막 상처를 내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고쳐 회복하시고 돌아오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으나 그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빨리 가세요 제발.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돌아오셨습니다.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데가볼리 지방 그 지역에 있는 대가 10개의 볼리 마을에 가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한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한 사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왔는데요. 주님은 딱 두 사람에게 사실은 큰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오늘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집중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른 누가 아니고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은혜 받는 날이다. 나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만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회당이 어떤 곳인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죠. 이 회당은 누가복음 7장을 따르면 어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건축물입니다. 2019년 이 팬데믹이 시작하기 바로 한 2달쯤 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그 회당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보고 처음 보았죠. 그 예루살렘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 있는 회당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둥이 한 20개 정도 아마 서 있고 천정은 물론 없고요. 벽도 없고 바닥이 이렇게 깔려있는 게 이게 2000년도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전도하시고 가르치셨던 곳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베드로의 집까지 걸어서 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바닷가에 있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던 그 회당인데 바로 백부장이 지어주었던 곳이죠.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제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첫째로 자기 아내나 아이들도 아니고요. 자기 종을 고침받도록 주님께 와서 구한다. 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밑에 백부장이면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중대장 같은 사람이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요.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지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 이랬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백부장이 세운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가 이름이 야이로. 그런데 그가 딸이 있는데 딸이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주님 저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발 아래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여기서 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이 회당장 그러면요, 사실은 그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쪽의 편에 속한 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계층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 혹시 뭐 추측하는 거니까, 혹시 딸이 아빠 예수님한테 좀 가봐,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보는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어린아이들 중에 혹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정말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워낙 다급하니까 땅에 엎드려 요청한 것입니다.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그가 단순히 병만 고쳐달라는 것보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에서 그가 믿음이 아주 겨자씨 같으나,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전에 백부장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갈 필요 있나? 여기 회당장이고 그 백부장이 지었던 회당, 그 백부장 얘기 못 들어봤나? 내가 말할 테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하고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가십니다. 여기 목적이 있어요. 가시는 중에 누구를 또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백부장 같은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고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 주신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주님을 에워싸고 밀고 하는 그런 중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보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의사들은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의사들, 많은 의사들에게 뭘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다. 아니, 어떤 종류의 의사들이 도대체 이 아픈 여자를 괴로움을 입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괴롭게 했을까? 글쎄요. 이 여인이 본인이 많은 돈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의사들에게 다 갖다 준 모양입니다. 갖다 주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몸은 낫지 않았고 점점 더 중해지니까 그래도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의사들이 먼저 접수도 타고 오라고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마음이 상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당신들이 내 모든 재산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을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고치고 저런 사람 고치신 분이시다. 그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제는 내가 갈 데가 없다. 의사들도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니까 하고 주님께 가서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가서 옷에 손을 댔는데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만일 여인의 피가 유출이 그 불결기가 지나도 여러 달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여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된다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없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한 사람들, 피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들이 있고요. 각종 피부 질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아니 그런 사람들은 좀 가까이 하고 도와주고 치료해 줘야 되지 왜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격리를 시키나 하겠는데 우리가 이미 경험해 알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격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질병을 옮기는 것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는 동안에 격리시킨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이 여인이 지금 말하자면 거역한 것이죠. 가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가서 몸을 대고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는 것이죠. 생각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결과적으로 옷에 손을 대었는데 몸이 나았잖아요. 금방 즉시 피가 멎었잖아요. 그러니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고 마셔도 충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손을 댄 즉시 혈로 근원이 끊어지고 따라서 병이 곧 나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왜 가다가 말고 그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밀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댔다고 다 손댔습니다. 다 밀었죠. 이렇게 말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말에 수긍하지 않으셨어요. 말에 수긍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누구를 찾고 계신 것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병을 낫겠다 하고 그것으로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행한 여자를 주님께서 딱 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며 왔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Fear and trembling.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떠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병이 말하자면 피가 딱 멈췄는데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자기가 거역했잖아요. 이와 같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가까이 가고 더욱이 정결한 중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이 옷을 손으로 대었으니 이거 범법한 일이죠. 그 일을 자기는 이제 생각한 것이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쭌 것이죠. 무슨 일을 여쭈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요? 하고 오늘 아까 나와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겠죠. 제가 이 일로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데요. 제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돈만 받지 나에게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돈 다 탕진했고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 제가 죄송하게도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주님께 와서 옷을 손에 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정말로 너무 작아서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이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죄인이며 병자이면서 지금 죄인 역할까지 하고 있는 못된 여인이라고 보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숨겨진 누구에게도 드러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그 작은 그 중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신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은 결코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이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
그 작은 것 가지고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신 것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겨자씨만큼만 작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믿음 같지도 않은 것, 그런데 주님께서 그건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 무슨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대고 옆구리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고 말할 그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주시고 그에게 손가락을 꽂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작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그런 작은 어떤 것도 그것으로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계기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씨는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로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불완전해졌을 때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Also the perfect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의 경우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로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를 걸어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진짜로 주님이시라면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믿음을 지금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는 뛰어나가서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뭘 봤습니까? 바다를 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푹 빠지니 주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잡아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불완전해가는 믿음,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셨죠. 이 두 가지가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여자가 보인 것은 삶에서 오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짓부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왜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갈 데가 없고 올 데가 없으니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묵상 연주한 것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께로 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고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던 몸부림치던 우리가 주님께로 온 거 아닙니까? 시편 121편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여러분이 나를 도와줄 것에 대하여 산을 향해 눈을 듭니까? 이 땅에서는 골짜기에서는 들판에서는 물가에서는 무겁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드디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는 모든 것 상실하여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따로 믿는 거 있으세요? 그럼 믿음 없는 거죠. 이 여자처럼 따로 믿는 거 하나도 없어야 그래 믿음의 첫 발짝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신다고 제가 대책은 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이 여자를 통해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이 여자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되 주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내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런 주님, 돌이켜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걸로 주님은 오케이 한번 해봐라. 병났으니 가라. 이게 아니고 직접 주님께서 만나주셔야 주님은 비로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가던 길을 돌이켜 나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네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지금 회당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회당장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님 모시고 가서 치료받으려고 막 정신없이 가는 중이죠. 더더구나 이 주님 모시고 가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당신 딸이 죽었다고요. 죽었으면 끝난 거죠.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할 거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냥 우리 집에 오라고 하지 마시고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마음속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생각할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더 소망이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지금 말하자면 듣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신 대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 말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듣고 보니 저희 딸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냥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신 거예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이 이 상태에서 가던 길 중간에 주님한테 주님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가실 필요 없네요. 그냥 돌아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두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셨는데 늦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나요? 죽었잖아요. 장사 지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오셨는데 그 여인들은 둘 다 똑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꺼번에 말한 거 아니고 차례대로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늦게 오셨다. 만약에 일찍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다. 예? 지금 그 여인들 입장이라면 이 회당장은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가셔야 되겠네요.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그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말보다 먼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절망하여 좌절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면 이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내게서 났어요? 아니 나 같으면 안 그랬다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데 또 한 가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일이 뭡니까? 지금 눈앞에 본 거 아닙니까? 뭐예요? 피 흘리고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구원받은 일을 눈앞에 본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두 여인이 공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라는 숫자로 공통점이 있어요.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고 이 여자는 12살이라는 말이죠. 다릅니다. 우선은 세대가 달라요. 12살짜리는 12살 젊은 아이고 그 다음에 이 12년을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젊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 차이가 다르고요. 두 번째로 이 12살, 12살 소녀는 집안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회당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곧 나오지만 그 집에 보니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당시에 부잣집에서는 초상이 나면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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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소리가 나야 장사집이 그러니까 초상집이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결혼식에 좀 잘하는 집에 결혼식은요, 그 춘분들을 부르더라고요. 춘분들이 와가지고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돈 주고 다 데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가봤어요. 그런 결혼식 많이 참석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는 꾼을 불러다가 아이고 그냥 계속 그냥 멋지게 가랑을 붙여가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와요. 부잣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딸 생명처럼 사랑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 친구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같은 절대로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이 12살 여자아이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고 금수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누구나 막론하고 신분의 차이나 세대 차이나 관계없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거나 멸시 천대를 받았거나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둘을 그냥 엮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보는 차이,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어떤 그 상식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 대접받고 또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삶의 그 차이가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라하고 돈 버는데 왜 그렇게 돈 버는지 물어보니까 그래야 사람 대접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도 사람 대접해 주시니까 아무 관계없이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멋지고 좋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늘이 땅과 높이가 다른 것처럼 나는 이렇게 달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똑같이 이 두 여인을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타난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명 말고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곁에서 사람들이 그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하는 사람 포함해서 너도 오지 마. 그 다음에 그 왜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뭐 다 같이 밀고 있는데 뭐 세상에 뭐 이럽니까? 너도 오지 마. 오로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너만 와. 이렇게 따로 분류하시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겨자씨 많은 것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회당장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곧 나오겠지만 그의 아내도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5명을 데리고 여자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주님 곁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떠들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떨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죽은 게 아니고 찬다. 주님 말씀은 왜냐하면 그를 깨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저런 정신없는 사람 같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도 가! 하고 다 내보내신 거예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회당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3명을 데리고 5명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의 아내도 합격이 돼서 그 그룹 안에 들어갔네요. 아내 입장에서도 보세요. 남편이 가서 예수님 모시고 온다 그랬는데 뭐 하다가 오는지 다 늦은 다음에 애 죽은 다음에 모시고 왔으니 화가 나서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편도 영접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당장은 참 부인을 참 잘 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부모와 3명의 제자들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 곁에 볼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달리다 붐 하셨어요. 저는 오늘 홍성호 장로님이 달리다 붐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달리다 하고 쿵 두 개의 단어가 붙은 말이에요. 이게 달리다 하고 쿵이에요. 달리다는 무슨 뜻이냐면 소녀라는 뜻이에요. 쿵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다 쿵 이렇게 가요. 달리다군이 아니고 달리다군이 아니고 달리다 쿵이에요. 달리다가 소녀야 쿵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곧 일어나서 영어로 immediately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즉시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곧 행동이 팍 떨어져 나오는 명령하자마자 즉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죽은 사람이 곧 일어납니다. 이 참.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이가 12살이다. 갑자기 그 아이 나이가 여기는 왜 나옵니까? 다 목적이 있는 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여자하고 앞에 샌드위치 가운데 토막처럼 들어있는 여자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12살이라. 물론 이 아이가 12년 동안 아팠을 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12년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여자 소녀가 앞에 혈루증 여자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12년은 말하자면 절망의 12년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12년이었으나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터닝 포인트로 완전히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런 역사가 나타나신 것이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는 이 부분이 놀라고 놀랐다는 것이죠. 이 도대체 왜 그런가? 놀라고 놀랐다. 왜냐하면 앞에 계속해 상식이 나왔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다 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돌아가게 하십시오. 오지 말게 하십시오. 그 상식에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울며 떠들고 막 할 때 아이가 찬다고 말하여 그들이 죽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장성곡을 부르고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편에 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 따라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따라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모든 그런 비웃음 같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상식을 다 깨뜨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절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앞에부터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라올 거 없다. 다 그만두고 제자들 중에 3명만 딱 골라내시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떼내시고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알릴 사람들에게 그 범위를 정하여 주신 것이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해라. 누구 외에는 여기 5명만 너희들 말고 말하지 마.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보물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들이 달려와서 너희들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말해봐야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다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하지 마라. 때가 와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 터치해 주실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럴 때 생판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사실은 때가 되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들이 듣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왜 주님께서 갑자기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가 참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배고팠을 것이다. 그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다 나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 필요, 즉 배가 고프고 그것을 지금 관심하고 계시고 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기진하여 넘어질까 염려한다고 마음에 그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집에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라 그랬더니 우리가 200데나리온 돈도 없는데 있어도 우리가 어디 가서 삽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죠. 핑계를 댔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배고픈 것과 우리가 아픈 것과 우리가 죽음의 절망으로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을 싫어한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고 너무 싫어요. 어느 거리 종로 2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낭만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배고파서 희미하게 이렇게 귀청거리며 걷던 생각만 나기 때문에 기억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때는 네가 훈련 받았으니까 지금은 많이 먹으라고 저는 계속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얘기 웃자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누구도 우리를 챙기지 않아도 사실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재차 부르실 때 그들은 못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었지 밤새도록. 아니 그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사람을 낳더라 그랬더니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그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잊어버리고 원위치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배반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게 뭡니까? 아침밥 차려놓으신 거예요. 떡을 숯불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 생선 주님이 잡으신 거죠. 주님께서 잡으신 그 생선 153마리 들어가지 않아요. 먼저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하고 숯불에 세상에 숯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탁 아침에 해가지고 밥 먹으라. 이런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 배고픈 거 아시고요.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시고 먹여주신 이 12살 먹은 이 여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머니라면 어머니, 아버지라면 아버지, 아내라면 아내, 도대체 이런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마음에 칭하지 않아요. 막 감동이 오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예수님, 예수님 1세기 말에 보면 요한 1서나 이런 유다서나 이런 거 읽을 때 나오는 그런 시절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체를 관계하지 않으시고 영만 구원하신다.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만 오셨다고. 육체는 다 나쁘고 영은 다 귀하고 육체는 돌볼 필요가 없다고 학대를 받아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거든요. 특히 말이죠. 윤회설을 가르치는 불교나 힌두교 쪽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대해서 그 고통당하는 만큼 그게 보상받아서 다음에는 더 좋은 그걸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무슨 거짓말이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막 그래서 팔려나가고 이래서 부모들이 일도 안 하고 잘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고 물어보더니 저 사람들이 아이들을 저렇게 내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산 거야. 그 부모들한테 가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아이들 그렇게 고통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먹고 사는데 그랬더니 뭐래냐면 쟤네들이
지금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고생하니까 다음 해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겠지요. 그렇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에 대하여 둔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픈 자들과 동행하시고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명의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둘은 세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둘은요 정말 풍요롭고 많은 사랑을 받은 한 사람과 멸시천대를 받고 심지어 의사들에게 돈만 다 빼앗기고 더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모두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다 있어서 그 차이에 대하여 서로에 대한 가치를 누가 더 높고 할지 모르나 주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강산보다 귀하기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앞에 거라사의 지방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오늘은 보니까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났네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 소수가 앉아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또 달리다군 하셨던 우리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에 영접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